안녕하세요. 성경의 깊은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 오늘은 가톨릭 성경 신명기의 핵심 구절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15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고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던 하느님의 법과 그 안에 담긴 사랑과 정의의 메시지를 깊이 있게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들은 단순한 율법을 넘어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변함없이 유효한 영적 가르침과 사회적 윤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귀한 말씀들을 통해 하느님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하고 우리의 믿음과 삶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자, 그럼 신명기 15장부터 그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신명기 15장은 우리에게 빚, 탕감과 가난한 이웃에 대한 깊은 자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7년마다 돌아오는 탕감의 해에 이웃에게 진 빚을 모두 탕감해 주어야 했습니다. 이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하느님의 특별한 배려였죠. 단순히 빚을 없애는 것을 넘어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공동체 내의 연대감을 강화하려는 하느님의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어 그들 가운데 가난한 이가 없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약속은 단순히 경제적 풍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여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지 않는 이상적인 공동체를 꿈꾸는 하느님의 비전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웃이 궁핍할 때 우리는 마음을 굳게 닫거나 인색하게 굴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필요한 만큼 넉넉히 꾸어주고 탕감의 해가 다가온다고 해서 가난한 이를 괄시하거나 외면하지 않도록 경고하십니다. 가난한 이에게 베푸는 것은 곧 하느님께 베푸는 것이며 이는 우리에게 하느님의 축복과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땅에는 언제나 가난한 이가 있을 것이므로 궁핍한 동족에게 기꺼이 손을 펼쳐 도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구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물질적인 나눔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도록 촉구합니다. 또한 신명기 15장은 동족 남녀종의 해방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6년 동안 주인을 섬긴 종은 7년째 되는 해에 자유롭게 풀어주어야 합니다. 이때 종을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양떼, 타작마당, 포도주 틀에서 나는 것을 후하게 주어 보내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신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도 약자에게 자비를 베풀라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만약 종이 스스로 주인을 떠나지 않고 주인을 계속 섬기겠다고 한다면 송곳으로 귀를 뚫어 평생 종으로 삼을 수 있도록 허락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이는 고대 사회의 문화적 맥락 속에서 종의 인권을 보호하고 동시에 상호 간의 약속을 존중하는 방식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신명기 16장은 이스라엘의 세 가지 주요 축제, 즉 파스카 축제, 칠칠절 축제, 초막절 축제에 대한 규례를 다룹니다. 이 축제들은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구원의 역사와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중요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모든 남자는 이 세 축제 때 1년에 3번 주님이 선택하신 곳에서 그분께 나아가야 했습니다.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가지 말고 각자 자기에게 내린 주님의 복만큼 예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하느님과의 계약 관계를 새롭게 다지는 행위였습니다. 또한 이 장은 재판관과 관리들을 임명하여 각 지파의 모든 성읍에 두어 백성을 올바로 재판하게 하라고 지시합니다. 재판관은 정의를 굽게 하거나 사람을 차별하거나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되며 오직 의로움만을 추구해야 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의로움만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하시는데 이는 정의로운 사회를 통해 하느님의 나라를 구현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어떤 종류의 아세라, 목상이나 돌기둥도 주님, 하느님을 위해 세우지 말라고 경고하며 우상 숭배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신명기 17장은 다양한 종교적, 사회적 규범들을 제시합니다. 흠 있는 짐승이나 불길한 짐승을 주님 하느님께 제물로 바쳐서는 안 됩니다. 이는 하느님께 드리는 제물이 최상의 것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스라엘의 어떤 남자나 여자가 주님 보시기에 악한 짓을 하여 계약을 어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태양, 달, 별들을 숭배하면 그 사람은 성문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유일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우상 숭배를 근절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합니다. 어떤 사람을 사형에 처할 때는 한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두세 증인의 증언이 있어야 했습니다. 이는 함부로 사람의 생명을 해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는 정의로운 절차를 강조합니다. 만약 어떤 소송에서 판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레위인 사제들이나 그 시대의 재판관에게 가서 판결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들의 지시에 불순종하는 자는 사형에 처해야 했는데 이는 법과 질서를 존중하고 공동체의 통합을 유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이 장은 이스라엘에 왕이 세워질 경우 왕이 지켜야 할 규범들을 제시합니다. 왕은 백성 가운데서 뽑혀야 하며 많은 말을 두거나 이집트로 말을 구하러 백성을 보내지 말고 많은 아내를 두어 마음이 하느님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은과 금을 너무 많이 모으지 말고 이 율법서를 자기 옆에 두고 평생 읽으며 주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왕이 백성 위에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하느님의 율법 아래 겸손히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가르칩니다. 신명기 18장은 레위 지파와 예언자에 관한 규정을 다룹니다. 레위 지파의 사제들과 온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안에서 유산으로 받을 몫이 없으며 주님께 바쳐지는 화제물과 그분의 상속 재산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백성은 곡식의 만물과 포도주와 기름의 만물, 그리고 양털의 만물을 사제에게 주어야 했습니다. 이는 레위인들이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온전히 하느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공동체가 그들을 부양해야 할 의무를 명시한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주술이나 점술, 마법, 강신술, 죽은 사람에게 묻는 행위 등 가증한 짓들을 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경고합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이방 민족의 관습으로서 하느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저해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모세와 같은 예언자를 일으키실 것이며 백성은 그 예언자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자는 사형에 처해야 했습니다. 이는 참된 예언과 거짓 예언을 분별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달하는 예언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신명기 19장은 도피성 제도와 증인의 규정을 설명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 개의 도피성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실수로 이웃을 죽인 사람이 보복자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도피성을 지정하여 생명을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이는 고의적인 살인이 아닌 과실치사에 대한 자비로운 법적 보호장치였습니다. 그러나 이웃을 미워하여 숨어 기다리다가 덮쳐 죽인 살인자는 도피성으로 피할 수 없으며 장로들이 그를 도피성에서 끌어내어 보복자에게 넘겨주어 죽여야 했습니다. 이는 살인죄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합니다. 이스라엘은 또한 주님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땅에서 자기 이웃의 경계표를 옮겨서는 안 됩니다. 이는 재산권을 존중하고 이웃의 소유를 침해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범죄나 과오로 인해 고발당했을 경우 한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어떤 죄도 확정할 수 없고 반드시 두세 증인의 증언으로 사실이 확정되어야 했습니다. 만약 거짓 증인이 이웃을 모함하려 한다면 그 거짓 증인이 이웃에게 하려던 대로 그에게 똑같이 갚아주어야 합니다. 이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보복법의 원칙을 적용하여 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악을 제거하고 사회의 정의가 바로 서도록 했습니다. 신명기 20장은 전쟁에 관한 규례를 다룹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적군과 싸우러 나갈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자기들보다 많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제는 백성에게 나아가 담대하게 싸우도록 격려하고 집을 새로 짓고 봉헌하지 못한 자 포도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맛보지 못한 자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자는 집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했습니다. 이는 전쟁에 대한 부담을 덜고 불필요한 위험을 줄이려는 현실적인 배려였습니다. 또한 새로 결혼한 남자는 1년 동안 군대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아내를 즐겁게 해주어야 했습니다. 전투를 지휘하는 지휘관들은 병사들에게 누가 두려워하고 마음이 약해졌는지 물어보고, 그런 병사들은 형제들의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집으로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먼 성읍들을 포위할 때는 먼저 평화를 제안하고, 만약 성읍이 평화를 받아들이면 그 주민들은 모두 노역을 하고 이스라엘을 섬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평화를 거부하고 싸우려 들면 모든 남자를 칼로 쳐 죽이고 여자와 아이들과 짐승과 성읍 안의 모든 것을 전리품으로 취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유산으로 주시는 민족들의 성읍들에서는 숨쉬는 것은 아무것도 살려두지 말고 헷족, 아모리족, 가나안족, 페리지족, 히위족, 여부수족을 완전히 진멸해야 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께 죄를 짓게 만들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나무를 벨 때도 먹을 수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는 베지 말고, 포위 공격을 위한 요새를 지을 때만 쓸모없는 나무를 베도록 했습니다. 이는 식량 자원과 생태계를 보호하려는 지혜로운 규정이었습니다. 신명기 21장은 살인사건 해결, 여성 포로와의 결혼, 맏아들의 권리, 반항적인 아들에 대한 처리, 그리고 범죄자의 시신 처리 등 다양한 사회적 규범을 다룹니다. 만약 어떤 땅에서 살해된 시신이 발견되었는데 누가 죽였는지 알 수 없을 경우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은 멍에를 매지 않은 암송아지를 마르지 않는 시냇물이 흐르는 골짜기로 끌고 가 그곳에서 목을 꺾어 죽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속죄의 기도를 바치며 무고한 피 흘린 죄가 이스라엘에게 돌려지지 않도록 간청해야 했습니다. 이는 알 수 없는 살인 사건에 대한 공동체의 책임을 인정하고 정결례를 통해 죄를 씻으려는 노력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여인 포로를 잡았을 때 만약 그 여인이 아름답고 그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싶다면 그 여인을 집으로 데려와 머리를 깎고 손톱을 자르고 포로의 옷을 벗게 하고 한 달 동안 부모를 애도하게 한 후에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나중에 그녀가 싫어지면 돈을 받고 팔아넘기지 말고 자유롭게 놓아주어야 했습니다. 이는 전쟁 포로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려는 최소한의 장치였습니다. 한 남자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한 명은 사랑받고 다른 한 명은 미움받을 경우, 미움받는 아내가 맏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져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의 아들을 맏아들로 삼으려 해서는 안 되며, 미움받는 아내의 아들에게 2배의 상속분을 주어 맏아들의 권리를 인정해야 했습니다. 이는 상속의 원칙을 공정하게 지키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어떤 남자에게 고집스럽고 반항적인 아들이 있어서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면 부모는 그를 성읍의 장로들에게 데려가서 그를 돌로 쳐 죽이도록 했습니다. 이는 공동체의 질서와 부모에 대한 효도를 엄격하게 강조하는 규정입니다. 나무에 매달린 시신은 그날 밤새도록 나무 위에 두지 말고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 내려 땅에 묻어야 했습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저주하신 자를 공개적으로 매달아 두는 것이 땅을 더럽히는 행위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2장은 다양한 사회적, 윤리적 규범들을 다룹니다. 이웃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면 무시하지 말고 반드시 이웃에게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이는 이웃의 재산을 보호하고 공동체 내의 상호 부조 정신을 강조합니다. 이웃의 옷을 보고 낙타가 쓰러진 것을 보면 외면하지 말고 반드시 도와주어야 했습니다. 남자는 여자의 옷을 입지 말고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지 말라고 명령하는데, 이는 성별의 구분을 존중하고 성적인 혼란을 방지하려는 의도였습니다. 둥지에 새끼나 알이 있는 어미 새를 잡을 때는 새끼나 알은 가져갈 수 있지만 어미 새는 반드시 놓아주어야 했습니다. 이는 생명을 존중하고 자연을 보호하려는 하느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집을 지을 때는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져 죽는 일이 없도록 해야 했습니다. 이는 안전을 위한 중요한 규범입니다. 포도밭에 2가지 씨앗을 함께 심지 말고 소와 나귀를 함께 묶어 밭을 갈지 말며 양털과 아마씨를 섞은 옷을 입지 말라고 명합니다.
이는 혼합을 금지하는 규범으로 순수성을 지키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자가 약혼한 상태에서 다른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돌로 쳐 죽이고, 만약 처녀가 강간당하면 그 남자는 그녀의 아버지에게 은화 53개를 주고 그녀를 아내로 삼아야 하며 평생 이혼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처녀가 강간당했을 때 소리 지르지 않아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다면 그 여자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동시에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자가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해서는 안 되는데, 이는 근친상간을 엄격히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신명기 23장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규정들을 포함합니다. 고환이 상하거나 음경이 잘린 남자는 주님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사생아도 10대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대대로 주님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을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발람을 고용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에돔 사람과 이집트 사람은 주님의 회중에 들어올 수 있었는데, 이는 에돔 사람이 이스라엘의 형제이고 이집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한때 나그네였기 때문입니다. 전쟁 진영은 거룩해야 하며 더러운 것은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밤에 몸을 더럽힌 남자는 진영 밖으로 나가 해질녘에 몸을 씻고 해가 진 후에야 진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진영 밖에는 배변을 위한 장소를 마련하고 삽을 휴대하여 배설물을 덮도록 했습니다. 이는 위생을 철저히 하고 진영의 정결함을 유지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종이 자기 주인에게서 도망쳐 이스라엘로 오면 그를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말고 이스라엘 땅 어디든 그가 원하는 곳에 살게 해야 했습니다. 이는 노예에게 자유를 허락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진보적인 규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딸들 가운데 창녀가 있어서는 안 되고 이스라엘 아들들 가운데 남창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창녀의 화대나 남창의 품삯은 어떤 서원 예물로도 주님 하느님의 집으로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이는 성적인 순교를 강조하고 종교적인 타락을 경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웃에게 돈이나 양식을 꾸어줄 때 이자를 받지 말아야 했지만 외국인에게는 이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공동체 내의 상부상조와 연대를 강조하는 동시에 외국인과의 경제적 관계는 다른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주님께 서원할 때는 서원을 미루지 말고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포도밭에 들어갔을 때는 배가 부를 만큼 포도를 먹을 수 있었지만 자기 그릇에 담아 가져가서는 안 되며,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갔을 때도 손으로 이삭을 꺾어 먹을 수는 있었지만 낫을 대서는 안 됩니다. 이는 나그네와 가난한 이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하려는 자비로운 규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24장은 이혼, 인권, 정의에 대한 중요한 규정들을 제시합니다. 남자가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여 이혼할 경우 이혼 증서를 써주고 집에서 내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혼한 여인은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었지만 두 번째 남편도 그녀를 싫어하여 이혼 증서를 써주거나 그가 죽으면 첫 번째 남편은 그녀를 다시 아내로 맞이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가증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이 규정은 이혼과 재혼의 복잡한 상황 속에서 가정의 질서와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노력이었습니다. 새로 결혼한 남자는 군대에 나가지 않고 1년 동안 집에 머물면서 아내를 즐겁게 해주어야 했습니다. 이는 신혼부부가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시간을 보장하는 배려였습니다. 맷돌이나 맷돌의 윗짝을 담보로 잡지 말라고 명령하는데, 이는 사람의 생계 수단을 담보로 잡는 것을 금지하여 가난한 이들의 생존권을 보호하려는 강력한 규정이었습니다. 사람을 납치하여 종으로 삼거나 팔아넘기는 자는 사형에 처해야 했습니다. 이는 인신매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려는 중요한 법규였습니다. 나병 환자에 대한 규정은 레위인 사제들이 가르치는 대로 주의하여 실천해야 했습니다. 이웃에게 무엇을 꾸어줄 때 그의 집에 들어가 담보물을 가져오지 말고 밖에 서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담보물을 가져오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어 그가 옷을 덮고 자면서
하느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해야 했습니다. 이는 가난한 이에게 연민을 가지고 그의 존엄성을 지켜주라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품꾼의 품삯을 제때에 지불해야 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품삯을 주어야 하며 그가 주님께 호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했습니다. 이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대가를 지불하라는 정의로운 명령이었습니다. 재판에서 정의를 굽게 하거나 과부나 고아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밭에서 곡식을 벨 때 잊고 남겨둔 곡식은 다시 가지러 가지 말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위해 남겨두라고 하셨습니다. 감람나무를 떤 후에도 가지를 다시 살펴보지 말고 남은 것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위해 남겨두라고 하셨습니다. 포도원에서 포도를 딴 후에도 남은 것을 다시 따러 가지 말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위해 남겨두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그들이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공동체가 배려해야 할 의무를 명확히 합니다. 이러한 모든 규정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던 것을 기억하고 자신들이 받았던 구원의 은혜를 바탕으로 이웃에게 자비와 정의를 베풀라는 깊은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들은 단순한 법조항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과 정액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비탄감, 가난한 자 보호, 종해방, 공정한 재판, 전쟁의 윤리, 가족관계, 사회적 약자 보호에 이르는 다양한 규범들은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근간을 이루었으며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여전히 유효한 가치를 제공합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는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세상의 모습과 그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태도를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정의를 실천하며 약자를 돌보는 삶을 살아갈 때 하느님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에 깊은 영감과 지혜를 주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